논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백이 가득한 사랑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앞모습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뒷모습이다. 숨기거나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감추거나 꾸밀 수 없는 참다운 모습이 뒷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콜라스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언제나 사람의 뒷모습만을 그리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앞모습은 꾸밈이 많고 그 다음에 거짓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떠난 후의 발자취가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은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끝을 아름답게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잘 압니다. 대통령이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난 후에는 지금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나를 알 수 있죠. 지금 93세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의 인생 마무리가 훨씬 더 결과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도 오늘 있는 것입니다. 꽃도 피었다가 지는 날도 있죠. 사람도 태어나면 죽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후회하는 분들 보게 되면 주어진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인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벌써 늦은 겁니다. 인생은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결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무리를 끝까지 잘할 때의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코스에서 승리했음을 보고하는 내용인데 바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나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멸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노년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마치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인생의 결산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바울은 인생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반드시 인생의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인생의 시작이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떤 모양으로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뜻으로 끝나든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자기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농부는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겨울이 싫다고 봄을 앞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의 지혜는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겨울이나 여름이 올 때 준비하는 것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와 담대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이대로 멈춰도 후회는 없는가?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 준비 잘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88년 어느 날입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에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 알프레드 노벨은 사망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는 죽음의 상인이 죽다라는 머리 기사가 노벨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는데, 그때 아침에 노벨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신문을 보면서. 근데 노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기사가 잘못 난 건데 형이 죽은 것을 노벨이 죽은 것으로 기사가 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노벨이 죽었는데 좋은 기사가 난 게 아니라 돈을 억만장자로 벌은 사람, 뭘로 벌었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발견해서 벌은 사람, 그리고 결혼도 아니하고 혼자 외톨이로 살다가 마지막 신경쇠약에 걸려서 죽은 사람, 뭐 별의별 나쁜 소문이 그냥 신문에 다 실린 거예요. 이때 노벨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아니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인가? 근데 그때 벌은 돈이 하나로 약 한 1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친척과 형제와 가족들에게 나눠주라고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쓴 그 유언장이 뭐냐면은, 나의 전 재산은 유언 집행인에게 의해 안정적으로 투자되고 그 이자는 매년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분배한다. 그래서 1896년 12월 10일에 그가 죽자 그의 유언대로 노벨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놀랍게도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나쁜 사람으로 기억은 안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제작한 사람이 노벨이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지금 여러 군데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종점에 섰을 때 가장 엄숙해지고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집에 가면 인간의 마음이 엄숙해지잖아요. 성경에 말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음을 진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끝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선한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인생은 싸움판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싸움에 실패하는 사람은 정말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실패는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싸움은 승패가 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싸움,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적으로 신령한 싸움에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의 대상은 뭘까?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마음에 느끼는 것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한 절대로 목회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 자신과의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넘어진 사람들 많이 보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진 사람이에요. 한 해가 머무러 가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기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다, 성경 보겠다,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많이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 해가 다 간 이때에 여러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뭘 이겼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란 얘기입니다.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것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싸워 이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나귀특뼈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 드릴라의 무릎 위에 머리를 메고 지내다가 나중에 눈 빠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의 혈기를 날마다 죽여야만 모든 싸움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 싸움이 많이 있지만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고 나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과 만나야 되고 환경이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은 나쁜 아이들과 안 만나게 하면서도 나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왜?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우상 만드는 동네였어요. 눈만 뜨면 우상 만들어 절하는 게 이게 몸에 뵐 것 같으니까 너 빨리 떠나라. 여러분 이사를 해도 신앙관을 갖고 이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려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어서 근데 육신적 쾌락만 따라가다가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되고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고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마치는 사람들 많아요. 뭐가 육신의 평안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 교회 가까운 데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영적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너의 환경이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쁜 환경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좋은 환경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나쁜 친구 만나게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멸망당한 게 뭔 줄 아세요? 마귀가 찾아와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마음속에 아주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용기와 대단한 결심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신과 싸워 이겨 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천에 도자기 공장을 갔어요. 어느 한 도자기 공장 딱 들어갔는데 도자기 좋은 게 두 개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좋다고 어떻게 나 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 자기가 술 먹고 노름하고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이 쓰레기통에 흙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주워다가 잘 비비고 그 다음에 이겨서 지금의 이 병을 만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게 구워졌다는 거야. 자기가 항상 이거를 보면서 옛날에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야. 옛날에 나는 저 버려진 흙덩이였던 존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오늘 꽃병처럼 만들어 놓은 자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비싸도 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단칼에 끝을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승리가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출발은 비리비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해야 돼. 나처럼. 나는 충청북도 bun군 해군 부설 293번지 출신이라 어디 가든지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경기장의 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이 달려갈 길을 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 이 길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완성했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삼천포로 빠지지 않았다. 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까? 별의별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다 이기고 마지막 온전한 코스만을 지키며 걸어갔다. 여기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적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의 길로만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길 마쳤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정도만을 마지막까지 걸어갔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을 유감없이 완성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인생의 결정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놓으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해의 결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의 50년, 60년을 바르게 바울처럼 걸어갈 수 있다면 더 좋은데, 한 해라도 지금 얼마나 내 지나온 발걸음이 삐뚤거렸는가, 아니면 바르게 걸어왔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간 나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후회하는 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격적인 은혜가 내 마음을 설레고 있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가져봐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죽을 때 껄껄했다고 그럽니다. 예수 잘 믿을 걸, 봉사 좀 많이 할 걸, 충성 좀 더 할 걸, 어려운 자를 많이 도와줄 걸,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예? 여러분, 건강할 때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 주셨으면 베풀고 사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다 가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텐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는데, 정말 이 설교가 내 마지막이라도 좋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 외칠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해야 되겠다. 왜냐?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의 인생을 달려가는 길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선수로 우승한 유명한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자가 연습을 하다가 골절상을 당합니다. 코치가 하는 말이, 이번 올림픽 너는 못 가. 딱 얘기를 하니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4년 동안 기다린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 입을 쪼글쪼글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외우면서 연습을 했는데, 놀랍게도 윌킨슨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여인이 됐어요.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서 정말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고, 사실 마무리 잘한다고 하는 말은 내년을 또 준비하자, 그런 말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다 아니요 온전히 이롭담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죠? 열심히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릭 오버라고 하는 제독이 마지막 이제 제대할 때에, 졸업할 때에 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면접을 하는데, 자네 몇 등 했는가? 자기는요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네, 나는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딱 보고를 하니까 이 리고버 제독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굉장히 잘한 걸로 알았는데. 근데 이 지미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얘기했던 리고버 제독의 그 말이 평생 좌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틀란타 갔을 때 그 지미 카터 그 집을 가봤는데요, 엄청나요. 청주시만해요, 집이.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막 끌어내리질 않아요. 대단해요, 진짜. 예? 근데 그것이 좌우명이 되어 대통령이 되고, 그것이 좌우명이 되어 지금도 93살인데도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집을 줘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은 출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바울 앞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결산한다면 어떤 상급이 있을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양 살아가는 마음, 이게 진정한 최선의 결산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리고버 제독이 얘기한 것 마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물어 가지만 내년의 해는 또 뜹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결산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후회가 아닌 아름다운 결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산, 이런 결산이 매년마다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